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사람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한판 뒤집어 엎으셨죠. 아마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30대 청년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되신 거죠. 아마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사람, 눈여겨보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할 때 이 니고데모의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중에 속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는가? 보통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일반 죄를 많이 범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우리는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이다.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의 그룹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위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정치적인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했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은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입법기관이죠. 이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이 공회의 멤버였다.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가운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 계층이었고 아마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지금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일종의 대학 교수나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실 때 원어를 보면 정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니고데모를 부르십니다.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선생님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니고데모 당신은 the teacher,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이 그 사람, 그 교수님, 그 학자라고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일 만큼 저명한 학자, 사회 지도층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 이 갈릴리 시골에서 온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찾아가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의식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는 깍듯이 존경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여 라는 뜻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처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주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로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와 큰 범죄를 행한 사람을 주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거나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 같은 데도 보면 그 교도소 벽에 아주 큰 글자로 갱생,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있는 그런 교도소 여러분 잘 못 보셨죠? 가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저도 영화로만 봤습니다. 드라마로만 봤는데 빨간 글씨로 갱생,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표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범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존경받는 지도층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탁월한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던 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70명 중에 1명 뽑힐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사람들이 아주 존경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회에서 아주 많은 범죄를 행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당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당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오죠.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때는 뭐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찬양입니다. 아무것으로도 안 된다. even 니고데모 당신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 당신이 무엇보다 먼저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당대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보다 먼저 거듭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좀 어리둥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다음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How to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How to에 대한 답을 사실은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스텝 1 이렇게 하십시오. 스텝 2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거치면 당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사실 실제적인 how to보다는 더욱더 본질적인 말씀, 거듭남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how to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의 말씀, 육으로 난 것, 즉 사람의 육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결국 사람의 수준에 불과할 뿐이고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만이 영적인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혈통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육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혈통으로도 안 된다. 이것은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가문이 몇 대째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하고 상관없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야 된다. 육정, 사람의 혈기나 혹은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한번 결심하고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과정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그건 역시 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 봐야겠다, 내가 한번 존재해 봐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결정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사실 태어난 그 당사자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 부모님의 계획에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태어남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4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경우도 힘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힘쓰는 사람은 제 아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글쎄요, 제 아이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느라고 고생했겠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는 어머니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심으로써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또 그 방법이 단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부는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또 언제 바람이 불어오는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계획하거나 사람이 조종하거나 사람이 예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면 뭔가가 날리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었구나. 결과를 보고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불어올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영역인데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예상과 기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태어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볼 때도 내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들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애는 좀 작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한 달 일찍 태어난 아이도 있고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한 주 뒤에 예정일이 지나서 유도분만을 했던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정말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진이 빠졌을 때 비로소 나온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의사가 아직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다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조금 평탄한 방식으로 말씀을 점점 배우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업앤다운을 심하게 겪다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극적인 방식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하나의 방식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한 사람의 그 회심 스토리 중에 좀 흥미로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참 엘리트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이민 오셨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민 오시고 바로 예일대학교를 들어가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나서는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 유니버시티에서 미국 대학생들에게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한국 이름은 폴 림, 한국 이름이 폴 림이 아니죠. 영어 이름은 폴 림이고요. 한국 이름은 임창하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이분의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본인이 열심히 읽으면서 회심을 하셨다거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원래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소위 루저들만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여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빠를 자기가 가는 그 칼리지 리트릿 대학교 수양회에 한번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지못해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수양회가 거의 다 끝날 때쯤 이제 끝났다, 이 지겨운 곳 빨리 가버려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던 찰나에 앞에서 찬양팀이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그분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I don't need your money, I want your life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이제 미국 찬양 중에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그 가사 하나 딱 듣고 I don't need your money, I want your life. 어떤 진지한 고민 때문으로가 아니라 이분은 그냥 그 찬양의 가사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회심의 과정을 겪으셨던 것이죠. 찬양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우리는 조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거쳐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거 대번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왜 우리를 이 힘든 곳까지 끌고 나오셨느냐라고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불뱀 여러 마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뱀에 물리면 마치 온 몸에 독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온 몸이 불에 댄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고열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맹독을 가지고 있었던 뱀이기 때문에 이 불뱀을 불뱀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노수로 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걸어 놓아라. 모세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대에 걸려있는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죽어가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뱀에 물려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순간에 그 놋뱀, 장대에 걸려있는 놋뱀을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본인의 이야기로 적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뱀을 들고 그 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나도 높은 곳에 들려서 사람들이 내가 들려있는 그 나무, 그 십자가에 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이 사실을 미리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항상 안 좋은 의미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도 뱀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 역시도 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뱀은 저주를 상징하고 뱀은 죽음을 예고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뱀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런데 이제는 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매달리심으로써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그분이 몸소 지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길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뱀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나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그 방법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거듭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다. 이거 한 가지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1대1로 거듭남의 가르침을 받았던 니고데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재밌게도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다시 등장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현장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이 니고데모의 재등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과 40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믿었거나 거듭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니고데모는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남아 있었고, 또 다른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내려오고 예수님께 향품을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정성을 바로 니고데모가 보여주죠. 제가 니고데모의 이 케이스를 좀 생각하면서 받았던 은혜는 한 사람의 회심이 즉각적으로 어느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건 아마
오래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들려야 한다, 내가 높은 나무에 달려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마음으로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조건들, 바리새인으로서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내세웠던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니요,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것,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그의 능력, 그의 스테이러스, 그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저의 영광이시고 예수님이 저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저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공회원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위를 나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공회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선을 긋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랄까요, 신앙적인 입장을 커밍아웃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저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의로움, 지혜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거듭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의 열매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입술에서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느 위치인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그리고 최고의 재산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거듭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되지 않았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누구 집안, 누구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누구더라. 태어났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것 제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는데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